샬롬.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눈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눈 인사로.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반갑습니다. 우리 주께와 엎드려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배당에 오기 전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숨김없이 하나님께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람들에게 상처와 피해를 줬던 우리의 잘못된 죄된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무관심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게으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했던 하나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거짓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하나님 정죄했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작은 죄도 미워하고 멀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불순종과 두려움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순종하고 평안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샘솟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예종범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안에서 지난 일주일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또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선택하셔서 이렇듯 귀한 성일에 하나님의 영광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 예배당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자리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고 돌이켜보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할 조건들이 무궁히 많음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크리스찬의 모습보다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이 없이 생각과 마음이 또 말과 행실이 일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생활이 제약을 받고 모두들 삶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의 코로나 확진 발생으로 인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더욱더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를 보호하시고 모든 성도들을 믿음 안에서 더 단련시키셔서 헤쳐나갈 이길 힘과 지혜를 주심으로 이 상황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곳곳 지역사회에 오히려 사랑을 주는 빛과 소금의 역할로 또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교회들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공공재로 보급되어짐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되어지고 치료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긴 장마와 많은 비로 인해 나라 곳곳에서 홍수가 나고
많은 재산들이 손실되고 귀중한 생명을 잃는 큰 피해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부와 온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빠른 복구가 이루어져서 다시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된 이때에 교회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점검하고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태해지고 게을러져서 신앙과 믿음이 더 퇴보하지 않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직부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더욱 깨어 기도하며 성숙한 성도들로 세워 주옵소서.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보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들로 충성된 일꾼들로 직분을 받은 우리 모두가 맡은 달란트를 잘 감당하게 하셔서 모든 삶 속에서 섬김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옵소서. 늘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바른 분별력으로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포괄적 차별 금지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모든 국민과 국회의원이 바른 판단으로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시고, 그러므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준비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 그리고 한국 기독교계의 헌신과 그런 노력들이 헛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귀한 결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단위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을 권능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성령의 충만한 기쁨으로 깨닫게 하옵소서.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받는 모든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치유하여 주실 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크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진료 길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흘째로 시작됩니다. 그동안에는 이튿날이 이렇게 반복되었는데 오늘은 3일 되던 날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통해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시고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서 이 혼인 잔치가 있었습니다.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신 이 사건과 가나 혼인 잔치를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해서 봐야 된다라는 거죠. 따로 떼어놓고 보지 않고 연결해서 봐야 된다라는 거죠. 마침 이 나다나엘은 갈릴리 가나 출신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다나엘의 출신이 어디라고요? 갈릴리 가나였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2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자, 나다나엘이 어디 출신이라고요? 갈릴리 가나 출신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다나엘이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간사함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신을 잘 아시는 것에 놀란 이 나다나엘은 어떻게 나를 아느냐고 예수님께 여쭤봤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봤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지만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이 삶을 계속해서 주목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나다나엘은 예수님과의 이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어떤 일을 보게 될 거라고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이어서 가나 혼인잔치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일을 어디에서 보여주신다라는 겁니까? 이제 가나 이 혼인잔치에서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가나 혼인잔치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혼인잔치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이 제자들도 가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물론 거기에 누구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도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도 혼인잔치에 있었습니다. 본문은 누구의 이 혼인인지는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빠져 있는 거죠. 시대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통과 의례 중에서, 우리 통과 의례가 있잖아요. 사람이 출생하고 뭐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또 장례가 있잖아요. 이런 통과 의례 중에서 제일 기쁜 날이고 또 가장 기쁜 날이기 때문에 제일 성대하게 이 혼인 잔치를 치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쁜 날 흥이 깨질 만한 이 사건이 발생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혼인잔치는 며칠간 지속되기 때문에 포도주를 넉넉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잔치에 음식이 떨어진 것과 같은 같이 이 손님들에게는 정말 그 면목 없는, 손님들에게 면목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손님 대접에 소홀했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이 포도주가 떨어지면은 잔치의 흥과 즐거움이 깨진다라는 거예요. 그 잔치의 흥과 즐거움이 어디서요? 그 포도주를 통해서 이렇게 흥과 즐거움이 생기는데 그 흥과 즐거움이 깨지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3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마리아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런 심각한 상황을 신랑이나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에게 말하지 않고 누구에게 말했다고요?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아마도 마리아가 판단하기에는 신랑과 연회장도 이런 상황에서 어찌 할 방도가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답하셨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하시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내 때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과 그리고 이 그리스도 메시아로 드러내시는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때가 나올 때는 그런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때는 또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승천해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때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대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것에 대해서 마음이 상하거나 섭섭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그 여지를 남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때를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를 기다리며 배우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때를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를 기다리며 배우는 과정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때를 내려놓고 누구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시기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 정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때가 가장 좋고 시기적절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나는 지금 이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볼 때 이때가 가장 시기적절한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때, 하나님 이때입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하실 때, 자, 누구 때가 맞다고요? 내 때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맞습니까? 하나님 때가 맞다, 옳다라고 하는, 시기적절하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하시고는 하인들에게 정결 예식에 쓰는 이 항아리 6에 물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하인들은 항아리에 물을 아기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아멘. 예수님은 물을 떠서 잔치를 주관하는 그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셨고 하인들은 그대로 했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이 포도주를 맛보고 감탄하면서 신랑을 불렀어요. 그리고 좋은 포도주 낸 것을,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 낸 것을 칭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좋은 포도주를 넉넉히 만들어 주셨어요. 자, 몇 통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두세 통 두는, 그러니까 그 항아리가 있는데 두세 번을 물을 부어야 하는 그 항아리 6통에다가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넉넉히 만들어 주심으로 인해서 혼인잔치의 흥과 즐거움이 유지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이 혼인잔치에 흥과 즐거움을 주신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거죠. 첫째는, 자, 한번 적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진정한 기쁨을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드신 이 포도주는 어디에 담겨 있었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는 어디에 담겨 있었어요? 항아리죠. 근데 그 항아리가 어떤 용도였습니까? 정결 예식에 쓰는 항아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에 쓰는 항아리 6개에 담긴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정결 예식에 쓰는 이 항아리에 이 물은 어떤 용도였냐면 더러워진 손을 깨끗이 씻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평소에요. 자, 마가복음 7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아멘. 이렇게 시장에서 돌아와서 물을 뿌렸는데 이 물이 어떤 물이라는 그 정결 항아리에 담겨 있었던 그 물을 뿌렸다. 그래서 손을 어떻게 해요? 깨끗이 씻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더러운 손을 씻는 이 물을 뭘로 바꿔주셨다고요? 포도주로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사람의 이 겉에 더러움을 씻는다라고 한다면 그럼 포도주는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까? 포도주는 이 사람 마음속에 이 더러운 죄를 씻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 항아리에 담긴 그러면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6장 54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예수님은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사람의 이 더러운 죄까지도 어떻게 해요? 다 씻어주시고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뭐예요? 진정한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자, 잔치에 뭘 잃어버린 거라고요? 흥과 즐거움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이렇게 떨어진 것은 예수님 없이 흥과 즐거움을 잃어버린 채 사는 인생을 상징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은 나의 기쁨을 위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자. 그래서 세상에 뭐가 없는 것입니까?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자, 누구의 피를 흘려주십니까? 자신의 피를 흘려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갖추었어도 예수님이 그 인생에 예수님이 없다라고 한다면 혼인잔치에 뭐가 떨어진 것과 같다라는 겁니까?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흥이 깨진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대한 허무함과 그리고 외로움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넘어서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어떤 두려움과 허무함, 외로움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요한복음에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 외에도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38년 된 이 만성 질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6장에는 어린아이의 이 도시락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이 적은 양으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있습니다. 9장에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신, 그러니까 타고난 장애를 바꾼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에는 죽은 지 사흘이 되어서 부패가 진행되는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수님의 이 기적들은 사람이 따라하거나 흉내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적들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의 기적들이 믿어지세요? 고도로 발전된 이 과학, 우리 사회 이 과학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기적들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기적들은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기적들, 성경의 예수님의 이 기적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성경에 예수님의 기적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예수님의 기적이 빠졌다.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기적이 다 빠지고 뭐만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훌륭한 삶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도 누구와 같냐면 공자나 아니면 석가모니처럼 훌륭한 그냥 사람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이 기적은 공자나 석가모니도 따라할 수가 없다라는, 그의 훌륭한 가르침, 삶은 따라할 수 있어도 예수님의 그 기적들은 따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이 기록된 그런 기적들 말고도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아멘.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적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자, 기적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표적이나 이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기적과 표적은 다른 겁니다. 이 표적은 뭐냐면 그 기적적인 사건을 일으킨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려준다라는, 거기에 목적이 있다라는, 그 사건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적인 사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알려주는 것이 그 표적의 의미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여러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이나 삶으로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지만 표적으로 하나님이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그 이사야서에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실 이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표적들을 행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미 미리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입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는 불가능한 상황이 누가 오심으로요?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오심으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와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누가 보내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미리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세요. 시각 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사야에 예언된 누구임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바로 메시아임을 어떻게 해요?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도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표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로 만드신 이 표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그 영광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이 포도주가 되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자, 물이 포도주 금방 돼요? 우선 포도 재료, 그 많은 포도가 필요하고, 또 그냥 포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시간이 필요합니까? 숙성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재료 없이 시간을 생략하신 채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이게 기적이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표적은 사람이 따라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고 예수님의 표적들을 이 요한복음에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그게 20장 30절 3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표적을 통해 뭐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기록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을 통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의 삶에는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다. 여긴 생명이 있다. 요한복음의 생명을 뭘로 해석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생명을 영생으로 해석해라 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삶에 영생이 있다. 영생은 단순히 그냥 오랫동안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 안에 사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친밀한 관계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의 삶이 바로 영생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피로 죄사함을 받아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고 하는 그 용서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영원히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 사랑하시고 영원히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그 신뢰에서 오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기쁨이 있어요? 그 신뢰에서 오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믿으시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표적을 설교를 통해서 듣든지 아니면 삶에서 경험하든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표적을 설교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제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표적을 통해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은 하인들이 아니라 제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표적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게 되었다. 더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11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많지만 표적을 경험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다라는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도 놀라움으로 예수님께 나왔지만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삶을 풍족하게 하려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예수님으로부터 소원과 문제만 해결받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혼인잔치에 이 하인들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했지만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본문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누가 믿었다고요? 제자들이 믿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그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려는 겁니다. 기적을 경험하고도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것.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것. 사도 요한도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오늘날에도. 근데 이런 일은 예수님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과 같은 병고침, 그리고 문제 해결 등, 그리고 기도 응답이 자주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 응답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기적만, 여전히 예수님의 기적만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기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믿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표적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적을 수없이 경험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과의 관계없이 살아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그 안에서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5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으로 든든하고 예수님으로 충분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늘 평안과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한 쓰임이 되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기쁨으로 서로 눈인사 하겠습니다. 우리 눈인사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눈에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쭉. 자, 또 눈인사 아니라 이렇게 손 흔들어도 손은 우리 손 한 번 더 흔들까요? 자, 손 한 번 쭉 흔들어. 반갑습니다. 2020년 표어를 오늘은 제가 외치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 아멘.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 아멘. 지난주 암송 구절인 그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제가 외워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정말 신앙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이 암송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주 암송 구절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2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눈으로 보세요. 주보에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아멘.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이제 암송 구절로 주셨는데 이게 3, 4주 말씀입니다. 3주, 4주, 2주 동안 암송을 하는 건데요. 이 말씀을 한번 암송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암송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말씀에 대한 그 깨달음, 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이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암송하는 이유는 순종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 주신 이 말씀에 이 말씀을 암송하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 읽기도 계속해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주중 실시간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과 금요일에 실시간 주소를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부담을 가지시라고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담을 가지시고 꼭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참 예배당에 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제 가정에서 뭐 직장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어쩌면 좀 좋은 기회죠. 그동안은 예배당에 나올 수 없었지만 이제는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면서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예배 생활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우리는 성공해야 합니다. 자, 뭐에 성공해야 된다고요?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이 코로나 시기가 더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소홀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예배에 소홀하도록 만든다라는 것. 그런 사단의 계략을 우리가 잘 알고 그럴 때마다 더욱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번 코로나 기간을 당하면서 우리 성도분들이 예배 자리에 있도록 그 예배 자리를 놓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분들도 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이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또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더욱 예배에 힘써 주시면 좋겠어요. 새벽 예배, 그 다음에 수요 예배와 주중 예배 우리 힘써 주시고, 특별히 금요일에 우리가 이제는 한동안에는 막 통성으로 막 기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곳에 나와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정말 간절하게, 작은 소리라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면서 이 시기에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를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고,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예배에 성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성도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눈에 예배에 성공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눈빛을 담아서, 자, 눈빛에 담겼어요? 네, 자, 예배에 성공합시다. 교우 동정입니다. 강다니엘 전도사님이 토요일에 이제 결혼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11시 30분에 출발하고요. 축하도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내밀어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길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